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1년 52주죠? 그러면 교회력으로는 45주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해 끝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째 주일 말씀으로 빼앗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좀 이해를 다시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해서 첫째 아들이 안 간다 그랬다 가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안 가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겸손한 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걸로 시작을 해서 요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본문이고, 요 다음 본문은 이제 그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해서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왕을 모욕하고 그래서 막 혼이 나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비유가 통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비유의 이렇게 세 비유입니다. 우선 요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부터는 이제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인 주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부터 보면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 다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게 감이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에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뭘 겪은 후였냐면 주후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됐을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됩니다. 진짜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그리고 정말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그 진멸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자체가 아예 그냥 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번 이제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성전이 금과 옥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십자군 전쟁 같이 종교가 참 큰 잘못된 선택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그 탈환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명분이 다른 물론 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다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지만 종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니까 그걸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성전이 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데인데 이 성전의 핵심,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과 문화, 정치, 종교를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의 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작동시키고 움직이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핵심적인 엘리트층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치랑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 정교 분리가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고 이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네 권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다른 민족에게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 멸망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 이후의 시대에 교회를 살아내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우리 정체성은 뭐냐라고 하는 걸 이런 말씀 통해 정리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이 전에 있던 지도자들 다 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는데 교회는 새롭게 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넘겨준 다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소망 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저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한정해서 보면은 삶의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깨닫고 이해하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삶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원래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 세 개를 통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날 그 본문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이 비유가 뭐냐? 간단해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이사야 5장 같은 데 특별히 보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포도원 같은 데 비유를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재배하는 작물이기도 하지만 포도원 자체가 이스라엘을 비유해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포도가 소출이 그 포도원에서 발생하는 열매가 나쁘니까 이사야서 5장 같은 데서
자연재해가 이제 일어날 거고 포도원 다 박살날 거다.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내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메시지예요. 너네 이스라엘은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니네 지금 악행하고 살해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망한다. 어려운 일 겪는다.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포도원의 일부인데 어떤 집주인이 그러고 나서 직접 수확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농부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세 받은 사람들, 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용사해서 맡겨진 약속한 분량대로 소출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세금 낼 의무가 있는데, 세를 낼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돌로 치고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그때 바로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지? 당황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됐겠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이게 뭐가 일이 있었겠지, 착오가 있었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과 똑같이 했다고 그래요. 죽이고 때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어요. 두 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하고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사실 되게 뭉클한데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야, 저 사람은 상속자다. 상속자가 죽으면 이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해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지 딱 떠오르시죠? 유대인들 비판을 받는 이 종교지도자들의 비판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는데 비판받는 이유는 계속 똑같아요. 명시적으로는 율법하고 율법 성전 엄청 강조하고 굉장히 그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랑은 아무 관계없이 사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거와 아울러서 오늘 비유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역사를 넓혀서 보면 예언자들을 늘 핍박하고 죽였던 예루살렘의 이 전통 기득권자들의 전통에 고스란히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 상황도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권한, 이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부탁하셨던 그 해야 될 일들을 다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고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민족이 누구냐? 교회로 갔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기득권이 왔을까요? 저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성경 보면서 계속 이해하셔야 되는데 멋있는 사람 모아놓은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믿음으로 같이 생활하는 곳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시편 말씀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건축자들은 아무 쓸데없어서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중요한 돌로 건축의 제일 중요한 돌로 딱 박아 놓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만 찾으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러면 내가 특히 육아할 때는 뭐 하는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사람 돌보고 또 돈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는 내가 이제 이러라고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 신뢰 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게 뭔지 자꾸 발견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막 30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 자꾸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요 나이 때 또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있지만 이거 가지고 평생 씨름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하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한 몇 년, 요 최근 2, 3년 안에 이게 뭐겠구나라는 거 알았는데, 이걸 딱 얘기하는 단어가 있더라고, 심리학에서. 뭐냐면 자기도취적 자기혐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기준도 너무 높고 자기는 특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여놨어. 제가 뭐 주변에서도 그런, 제가 뭐 잘하니까 웃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안 웃으면 진짜 이게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얘기 되는데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분, 저만 이런 게 있냐? 다 있어요. 크고 작아서 다르지.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들과 같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죠. 남들만큼 해야 되는데 학교도 이만큼은 나오고 차도 이 정도 CC는 몰고 옷도 이런 거는 입고 핸드폰도 이 정도는 쓰고, 이런 거 남만큼 못하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하면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왠지 싫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되게 평범함을 추구하면서 또 남과 같기는 싫어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이렇게 제가 요 시기쯤에 깨달은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좀 중간에 비약이 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인식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 안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 화내는 저 같은 분들은 아직도 회개할 게 많은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사람 잣대 판단하는 기준 아직 못 버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우리의 이중적인 욕망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 자기가 큰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욕심에 붙들려서 이런 큰 사고도 치는 게 바로 인간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초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겨진 이 권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도 엇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모퉁이돌이 아무리 소중했어도 빼버리고 다른 버린 돌로 또 모퉁이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꾸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겠고,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 이렇게 보면서 살지 마시고
버린 돌들이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도 견인해가고 다른 사람의 삶도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하시려는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실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